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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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가죠. 26장 전체 우리 읽고 뜻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명은 계속되고 있죠. 1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19절에서 29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읽고 살펴봤는데, 전체를 봅니다. 아그리빠 왕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바울의 생명을 건 변호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이 특별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서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그리빠의 개인적인 믿음을 촉구하기로 하죠.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24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네가 말하죠. 나에게 크리스찬이 되게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손을 들어 예의를 피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을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4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를 하고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사실은 고소를 당했다.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간증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길에 너로 종과 증인들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더라. 나는 이제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23절까지 그 내용으로 쭉 나타나 있죠.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사말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그의 변호를 시작하죠. 이 연설의 목적은 아그리빠가 이 일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혼혈로 섞여서 있다 해서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사람이 아니고 개완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존경받는 통치자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자신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개인적인 것을 진술해서 자신의 배경을 말합니다. 그의 젊을 때 생활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음을 말하고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나눴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소망을 바르는 까닭임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보면은 7절에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에 여기서도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기가 막히게 고소를 당했다. 바울은 부활을 그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을 그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일머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도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부활의 약속은 확실하다. 부활의 근거와 약속에 대해서 시편 49편 15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가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얘기합니다. 바울의 박해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표현하죠.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욕성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나도 갔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이제 자기 회심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과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일, 다메섹 도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 기사 중 그때 주님이 쓰신 용어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예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상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전하는 유일한 예 14절이죠. 여기서 가시체란 것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화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3절에도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15절에도 계시록 1장 그리스도의 음성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그렇게 우렁찼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간략하게 이렇게 진술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그 이방 선교 문제였다라는 것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고 함입니다. 나는 이걸밖에 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죽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아그리빠를 향한 질문을 하죠.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의 소리다 취급해버리는 부분이 24절에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신다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7절에도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자기가 답을 말하죠. 아그리빠의 관심밖에 일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그는 유대교도 잘 되었고 기록한 내용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믿느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과 응답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궁지에 몰리자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넘겨버리죠. 28절에 바울에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29절에 더 나타납니다.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이 전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죠. 아그리빠와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변호를 끝맺습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혼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9장에도 나왔었습니다.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죠. 30절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32절에 바울의 변명을 들은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를 말했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음을 인정하죠. 31절에 아그리빠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거기 가서 가이사에게 그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무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받죠. 바울의 생명을 건 변호는 이것으로 마쳐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여기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수준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라의 로마의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성리순례를 하다 보면은 바울이 2년 갇혀 지낸 가이사라에 많이들 들린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의 유적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크고 웅장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놀라울 뿐이죠. 가이사라는 대헤롯에 의하여 지어졌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리석을 가져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헤롯의 왕의 자리가 로마 황제로부터 왔기 때문에 도시를 로마 황제에 바치며 가이사라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하였고 그리고 태어난 그 아기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러한 헤롯이지만 건축에는 상당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로마식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는 게 장점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46년에 걸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합니다. 남쪽 사해 가까이에 산성임의 요새인 마사다 공을 또한 건설하였고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중해의 가이사라 항구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메마른 마사다 왕궁에 커다란 물 저장 시설도 만들고 황량한 가이사라에는 멀리 갈멜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기도 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본 영화 배너에 마차 경주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로마식 둥근 원형 경기장과 5,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헬라식 반원형 극장, 궁전과 공중 목욕탕,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도 둘러볼 때 아주 그 원형 극장들 이런 것들 아주 웅장한 건물들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가이사라 항구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적이죠. 헤롯이 가이사라를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 빌라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직무를 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예루살렘에 올라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한 것이죠. 20년이 넘었을 때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와 2년여 감옥에 갇혀 지내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는 그 2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하죠. 복음에 사로잡혀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러한 가이사라였습니다. 동쪽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에게 미쳤다. 바울을 향하여 너는 미쳤다 말하는데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미치광이 마이니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마이네가 오늘날의 매니아가 됐어요. 매니아. 광적인 열정의 매니아.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나 취미에 열중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오늘날 매니아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중심에 또한 놓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에 지나치리만큼 집중하고 열중하고 열심인 사람들을 매니아다. 좋은 뜻으로 근데 받아들이죠. 요즘은.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 미친 사람, 신앙에 광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믿음의 매니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의 사람, 지저스 매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총독의 말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죠. 복음에 미친 것, 예수께 미친 것, 사명에 미친 것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생명을 건 일입니다. 흔히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친 사람, 신앙에 광적인 열심 있는 사람, 믿음의 매니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의 사람, 지저스 매니아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사람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요즘 컴퓨터 오락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 먹는 일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미친 거죠. 컴퓨터에 미친 사람은 컴퓨터 마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마니아란 미친 사람, 미치광이란 뜻이다. 그 사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일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여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절반 그 성도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미쳤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느 정도 정말 잘 믿는 사람,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말 안 들어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사람은 노래에 미쳤다는 말 안 듣고 가수가 된 사람이 없듯이 뭔가 거기에 특정의 전문가가 되려면 매니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의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젊은 부부가 일부러 주말 부부로 지낸다고 그래.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회사가 그리 멀지도 않은데도 그렇게들 산다고 합니다.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직원이 6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을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장을 달린 거리가 지구 3바퀴 반을 도는 거리였다고 그러죠. 3,200번 넘어졌다고 이러면 어떻게 기록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권투 선수는 글러브를 끼고 자야 챔피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미쳐야 되죠. 은행가는 은행을 끌어안고 살아야 성공을 하고, 정주영 씨는 자기 일의 매니아이기도 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태양아 빨리 좀 떠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혹시 도박에 미친 사람, 주식에 미친 사람 다들 매니아들인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미친 것이죠. 대가가 되고 달인이 된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매니아는 광기, 열광,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한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인생에 유익을 끼치는 것에 미쳐야 되겠죠. 대수롭지 않은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는 말. 저도 신학을 시작해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 외에는 나올 얘기가 없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일에 미쳐가지고 내가 좀 남보다 많이 박식하게 안다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말할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매니아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뤘다. 그 야곱의 고백이죠. 라반에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29절에 30절이죠. 야곱은 7년씩 2번이나 14년간을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고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업적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에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집사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예, 7집사가 선택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죠.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들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미쳤어요. 예수님은 자기 일에 마니아이셨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열정을 가지신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순간 영혼의 열정이 순간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복음의 매니아들이 되어야 되죠.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무죄를 증명해서 석방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자기 생명은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구차한 변명 절대 하지 않았죠.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그만인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이런 배짱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했다.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이 되어서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대로 학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나는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순종하고 나는 다만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보낸 어떤 목사님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건지려면 히틀러가 죽어야 한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8년을 지내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히틀러는 이미 죽은 쥐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써서 냅니다. 모든 전쟁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반복해서 이상한 꿈을 꾸더랍니다. 꿈의 내용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열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죄인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낯익더랍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바로 히틀러였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고 나서 목사님이 쓰는 책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은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내게 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꼭 한 번 나하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교회 한 번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이방 신전 앞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기만 하면 전하죠. 바울은 예수 매니아였던 거죠. 예수로 미쳤어요. 그는 예수밖에 몰랐죠. 매니아 교회가 되어야 되죠. 교회도 미친 것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두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수목원교회는 미친 광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 봉사가 즐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고 남들이 흉을 봐도 행복한 그런 예수 매니아들, 교회 매니아들. 영어로 낫이라는 말, NUTS라는 말, 경멸, 혐오 그런 뜻입니다. 혀를 ጭጭ 차는 것, 시시하게 여기는 것, 제기랄 바보같이 어이없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이 말도 역시 미친 사람을 취급할 때 쓰는 말, 저것들 미치광이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말하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비정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미친 사람을 뜻해요. 이것도 똑같은 낯이라는 뜻이겠죠. 일반 말로 우리가 잘 들어서 알아요. 저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빠가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영화에서 많이 들었어요. 빠가. 예, 셀몬 빠가 전문 바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전문 바보들이 세워갑니다. 복음은 빠가들이 전합니다. 예,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위한 것이니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은 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국 뉴저지주에 리퀴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리퀴드는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체.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나눠주었다는 취지로 지어진 교회 이름. 예, 액체. 그 교회에 나눈 목사들은 나눔의 목사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리퀴드 교회. 예, 액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생수를 뜻했다는 것. 예, 나눔 목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짜 시장을 열었다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나 그날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 행사에서 1229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897명에게 1500달러의 현금을 나눠주고 20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나눠준 것이죠. 공짜 주의의 날에는 5,000달러어치 기름을 나눠줍니다. 320대의 차량을 세차해 주었어요. 그야말로 미친 교회겠죠. 그 행사의 모토는 믿음의 교회 담장 밖으로 이런 그 모토를 걸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같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었죠.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진 것들을 다 팔아 서로 나누었다라는 얘기가 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겠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9절에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일어난 것은 기독교 사회주의이죠. 내 것을 주는 운동, 그들은 매일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서 사생활이 정말로 오픈되어 있고 친밀했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번영합니다. 수가 매일 증가해요. 구원받는 영혼이 증가합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9번씩 치는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거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광야의 위험과 배의 위험을 겪었다.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이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믿으라는 거죠. 본문 29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의 되었다는 말.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미쳤다 중독이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고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은 예수 매니아로 불려질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크리스찬이다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그것이 미친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크리스치안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구나. 아주 영광이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 것들이라는 뜻인 거죠.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당연히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보여요. 그죠?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안개 속처럼. 요엘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의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Darkness comes upon them in the daytime and noonday group as in the night.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만나는 이유는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더듬는 이유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사명, 미션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죠. 온 힘을 다해 부를 노래가 있고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미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예, 주님 앞에서 비전과 사명, 꿈과 사명을 재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고 그것이 사명이 되면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꿈과 사명을 찾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이 글에 의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나이를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건강을 탓하고 무엇인가 상황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밝고 좋은 세상을 누리지를 못하죠. 이미 아시다시피 비전과 미션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한마디로 비전은 미션이 이루어진 모습, 사진에 담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션, what,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비전과 미션의 차이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기독교는 열광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니라. 로마서 1장 14절이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왜 전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매니아로 세상 사람들이 때로 가끔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기뻐할 줄 아는 영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